우리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니까 아름다우시죠? 예, 멋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오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야 하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 고아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나갔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외침을 뒤로 하고 성경책을 옆에 딱 끼시고 교회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이 한겨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봄바람으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이고, 또한 이 모든 어린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간만 봄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씨로 이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갑자기 북풍이 아닌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영국 일대가 봄 날씨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풍으로 그들에게 불어주셔서 따뜻한 날씨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그때부터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바람의 방향까지도 또한 그 북풍을 동풍으로 바꾸셔서 그 날씨를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정해진 우리 찬송가나 아니면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끼시고 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양을 치다 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시로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그 울타리에 다 넣고 이제 양들을 재우고 다윗 이 목동도 그 들녘에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노라면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북두칠성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요즘도 좀 보세요? 예, 저도 요새 북두칠성 본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그 별들이 수많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만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몇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지구의 몇 배가 되시는지 좀 아십니까? 한 몇 배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구의 무게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좀 감이 안 오시죠? 뭐 한 10배, 20배 되면 모르는데 33만 배가 되고 그 부피는 130만 배가 된답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크기가 바로 태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속에 이 태양 같은 별이 수억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한 은하계가 한 2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저 하늘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이구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서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별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야외에 가서 야유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 평소에 볼 수 없는 나무와 또한 그런 잔디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 나뭇잎이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하던 이런 공기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하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기 좋은 자연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이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펼쳐진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많은 이 우주선들이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냥 물 한 방울, 아주 초록색 물 한 방울로 이 지구가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 물 한 방울 지구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 우주에서 물 한 방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전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 솜씨를 그 하늘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다윗 그 어린 심령 하나, 정말 전보다도 더 작은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 우주에서 볼 때 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피조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피조물을 짓자라고 말씀한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천사를 놓고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천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피조물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간 외에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그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붕어빵이네요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붕어빵이라고 했다고 막 화내시는 분 봤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닮으면 좋으시죠? 네, 지난주도 이 깐난아이가 왔는데 아빠보다 엄마를 좀 닮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자기를 닮으면 그냥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뭐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닮아도 야, 제 아들이 내 발가락을 닮았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제 아빠 닮아서 저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나오거나 믿음의 그 표현들이 행동으로 나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모습 하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고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시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먹는 것 하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유회 가서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가 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는 지나갈 수 없어서 아주 조금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케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짓는 일 주로 누가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짓든지 아버지가 짓든지 보통 그렇게 짓죠.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름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성경 한 구절에 우리 아이들 3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아비 되는 사람 또한 부모님 되는 사람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꼭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시고 그가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게끔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개정 성경으로는 저를 하나님보다, 천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이 씌워준 왕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와 종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시죠.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또한 왕을 칭할 때 이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 계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왕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죄악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기와 영화를 상실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이름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이름을 지어주기는커녕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의 생명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모두 깨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종기와 영화의 면류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그
등을 맞으시고 그 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그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면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 쓰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존귀와 영화로 면류관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쁜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도 그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와 또한 종기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야유회를 갈 때에 하나님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